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수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압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셋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크나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본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나그네의 삶과 같이 고나고 참 힘이 듭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선거철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적으로 힘이 들고 여러 의견들로 또한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은 성경이 표준입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 방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원리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민수기 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숫자를 세는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은 이 민수기에 보면 초반에 한 번, 그리고 중간 부분에 또 한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이렇게 세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어떻게 번성케 하셨는지를 그 광야에서 약속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계수는 민수기의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막 중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땅, 그 위험한 땅을 지나왔다, 극복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이 구약의 교회가 필히 이 광야의 과정, 이 광야의 땅을 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란 것은 일반적으로 생물이 살기 힘든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이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0장은 민수기에 있어서 전환점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바람 광야로 행진하는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싸움에 나갈 장정들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아주 많은 대규모의 인원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가 2017년도 기준으로 15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광주 인구보다도 50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동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행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아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특히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연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질서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14절부터 28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은 어느 지파의 군대, 누가 이 군대를 이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고 행진하였다는 내용이죠. 이 말은 각 지파의 책임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있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각 부대가 제 역할을 다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 미치기도 합니다. 작전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부대를 이동하고 또 진지구축을 하고 진격, 후퇴, 보급 등을 이 지휘관이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휘관이 통제를 못하면 부대의 사기는 떨어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은 행진과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바로 지휘관들이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끌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위치가 제일 앞이다,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목적지와 또한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목자와 같이 각 지파를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 이 지휘관들은 늘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진영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진영을 잘 살피어서 혹시나 낙오하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펴본 사람들이 바로 지휘관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행진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찾고 그 대안들을 또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끌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 지휘관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세울 때에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제물로 헌물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헌금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범을 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행진이 누구의 총지휘 아래에 있는지를 그 모습을 통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를 행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들은 알고 앞에서 이끌음으로 그 모범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만 행하였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흔적이 바로 맨 앞에 서서 각 지파의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모범을 볼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젊다는 것은 연륜이 짧고 접해보지만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나아가는 것이 참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참 헷갈려 하는 것이죠.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을 이끌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을 헤쳐나가는지를 모범을 보고 따라가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의 삶을 보여주실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와 또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때로는 우리 곁에 필요한 것이죠.
책에서도 물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지휘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질서는 어떤 큰 소리치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 우월함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 아랫사람들을 그 후배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앞에서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본을 보이시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쫓아 섬기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바른 진리, 그 말씀의 진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우리 스스로가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원리 가운데 연합하여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지휘관들이 이끌므로 질서 있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지휘관들이 이렇다면 12지파를 이끌어 나갈 모세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장인에게 이 여정, 이 행진의 동행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약간 설명한다면 정확하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학자마다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미디안 사람 루레의 아들 호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겐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당이 있는 지역을 어떤 사람은 광주라고 얘기할 겁니다. LM시민교회는 이제 광주 광역시에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LM시민교회는 월곡동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월곡동이 광주 광역시 가운데 있는 동네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주 광역시? 월곡동?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명을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교회당입니다. 자, 사람 이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이름이 다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이와 같습니다. 자, 민수기서는 행정적인 어떤 기록 문서가 아닙니다. 궁전의 어떤 사관들이 쓴 역사적인 기록 문서가 아니죠. 민수기의 초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 글의 목적에 맞게 씁니다. 용어나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데 행정문서처럼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 이름을 정확히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쓰지 않습니다. 애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때 아버지, 어머니, 또 나이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들이 종종 다르게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같은 사람, 같은 지명을 뜻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도 모세의 장인이 어느 지역 사람이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에게 무엇을 요청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장인에게 요구한 것은 광야의 길을 잘 당신이 알고 있으니 안내자가 되어달라, 이겁니다. 장인에게 어떤 역할을 부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이 성경을 무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장인에게 광야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 요청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은 모세가 바로에게 쫓김을 받던 때 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호밥은 광야가 조상부터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곳의 지리,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이 광야에 관계된 것은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장인이 동행한다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장인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인데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또한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평강,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기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자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연합하여 이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시간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엘림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평강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모세는 이렇듯 광야에서의 행진에서 그 조력자가 필요함을 알고 그의 장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잊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요 인도자요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는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할 때 그 시작을 알리시고 또한 행진이 그 멈출 때를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행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멈출 때 이스라엘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가 잊지 않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서가셔서 대적자들과 싸우시고 그 대적들을 흩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나아가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광야라는 곳도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먼 여정을 떠나본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도움의 손길, 인도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면 다 준비하고 계시니 너희는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나와 보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그러기에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또한 정부도 굉장히 공산주의라서 강압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안에만 몇 주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물자 상황도 우리보다 넉넉치 않아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도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숨쉴만하게 여유롭게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심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호와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안타까운 울부짖음, 새벽마다 집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들을 간절히 찾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찾지 않는다고 이해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걷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최선의 길로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만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순간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광야는 절망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장소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을 광야로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또 사도 바울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하며 승리를 확인받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시기를, 믿음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또 연합하여 아름답게 우리가 질서대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